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어떤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7장에서 바울은 결혼과 재혼 또 이혼과 관련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고요. 8장부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과 관련된 그런 답변들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자기에게는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내려놓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8장 우상 제물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먹어도 되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8장 9장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맥락에서 계속 답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10장부터 해서 11장 1절까지 말씀도 우상 제물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과거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멸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경우를 실제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14절부터 또 이어지는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또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의 자유와 권리를 잘못 남용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손길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2절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3절 4절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샘을 터뜨려서 그들의 줄인 목마른 것들을 해결해 주셨더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는 동안 매일매일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끝부분 말씀에도 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늘 이스라엘 곁에 계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에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일깨워 주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감당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그것도 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른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매일마다 그들이 직접 경험했었더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 애굽으로부터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줄이지 않고 배부른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살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이 직접 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 중 다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 자유로 죄를 짓고 불의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를, 권리들을 빼앗으셨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더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갑자기 자유와 권리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출애굽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오용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유인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더랬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은사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유와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죄를 짓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형제를 실족해 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여인,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일들을 자랑처럼 여기며 각종 음행을 저질렀더랬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광야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고 오히려 죄를 짓다 멸망했던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을 상기시킴으로써 동일한 범죄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로워진 자유인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로서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죄와
자신의 실리를 위한 기회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강과 안녕을 위해 거룩하고 구별되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또 나타납니다. 반복되어지죠. 즉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반면교사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본보기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과거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라.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루아침에 23,000이 죽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계속해서 그런 음행을 일삼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음행의 길에서 돌아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과거 이스라엘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했는데 우리는 절대 주님을 시험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다가 멸망했는데 너희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선한 일에, 즉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자,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선자, 이 이야기는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서스럼 없이 죄를 짓고 우상에게 절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두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죄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시로 죄를 짓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이런 믿음도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오히려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너희들 왜 그래 믿음이 없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 이런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창가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여인을 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짓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그런 믿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지식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믿음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 지식이 풍부하고 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해서 절대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신앙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라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짧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오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지식이 위해 행하고 있는지,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권세 영광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을 비우시고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공동체가 죽고 자기도 교만에 빠져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권리를 포기할 때에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결국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삶에서 뛰어넘어서 내게 주어진 자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가감히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선자로 생각하고 교만히 행할 때에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 역시도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감히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제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